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 하나님, 나는 너의 마음 풀어주소서. 나는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나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는 주의 길로 인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아멘. 나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15절부터 18절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격려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알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살다 보면 감당도 안 되는,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다른데 승리가 있지 않아요. 남들은 감당 못하고 포기하고 쓰러질 그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겨내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어려움을 우리가 못 이겨내고 포기하면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극한 고난,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겨내겠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격려입니다. 사람은 격려를 받으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힘이 나고요. 안 될 것 같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가 우리를 그렇게 격려해 주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을 받는 건 당연하고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힘든 어려운 길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위로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설명해 보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될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 있었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왕인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왕이라면 그 다윗을 그냥 둘 거예요? 어떻게 하든 제거해서 내가 왕의 자리에 오래 있을 거예요?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마 사울도 자기가 왕이 됐는데 왕에서 쫓겨나면 비참해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요. 군사를 보내서 끈질기게 다윗을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다윗이 피해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식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 식광야에 이르는 과정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이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는 몸이었습니다만 그가 거느린 식솔들이 많아졌어요. 약 600명의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600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이렇게 먹이고 그들을 인도하려면 그 600명의 인원을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거할 안전한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먹고 살아야 할 그런 식량, 양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신세냐면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울이 다윗을 쫓아 추적하니까 어느 곳이든 피하면 그곳에서 신고를 해요. 그러면 다윗은 잡혀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오면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다윗은 어느 곳에 안전하게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하나 생긴 거예요. 구엘레라고 하는 땅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엘레 땅에 침공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놓던 식량과 가축들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이런 지경이면 우리나라 인천에 어떤 도적대들이 들어와서 인천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빼앗아 갔다 그러면 그 재산을 누가 찾아줘야 됩니까? 나라에서 군인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그 재산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그엘라 사람들이 다 뺏긴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이 앞장서서 다시 그들을 추격해서 빼앗긴 물건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사울 왕이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이 그엘라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근데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그엘라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 거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을 마련해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에봇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쳤고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엘라 사람들이 빼앗긴 물건들을 다 찾아와요. 그래서 돌려줍니다. 그엘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다윗을 그엘라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겁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죠? 근데 이걸 누가 또 신고를 한 거예요. 다윗이 그엘라에 숨어 있다고. 그래서 사울 왕이 군사를 또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엘라로 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엘라 사람들의 마음은 알지만 그들이 이 다윗의 무리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또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간 게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십광야예요. 여러분, 광야 그러면 좋은 곳 같아요. 살 수 없는 척박한 곳 같아요. 광야에 무슨 좋은 곳이겠어요. 어쩔 수 없어서 못 죽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해간 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도망간 거거든요.
이때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더 이상 해보겠습니까? 이제는 피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까지 막 이렇게 전쟁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괴일라에서 이제 조금 안전하게 살까 싶었는데 거기도 이제는 살 수 없어서 또 도망가야 되고, 600명의 이 식손들은 누가 먹이 살립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녔던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거든요. 다윗이 왕 될 사람이 아니면 사울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 식광야에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왕이고 모시고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여기서 끝냅시다. 그만합시다.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요. 내게 600명을 맡겨주시니 나 혼자 도망가기도 힘든데 600명은 어떻게 내가 보호하고 그들을 다 먹이고 살립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목회 지금까지 하면서 수없이 어려운 일들을 좀 경험해 봤습니다만 진짜 힘들고 막막하면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목회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하지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요나단이 와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의 문제를 상방에 싹 해결해 준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말로 격려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격려의 말에 힘을 얻어서 또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용기를 얻어서 또 걸어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찾아오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고비마다 격려해 주신 은혜를 주시면 우리 다시 걸어갈 수 있고요.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통일 왕국의 왕성한 나라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이 어려움 이겨낼 거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면 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격려가 필요함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을 격려했던 이 요나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 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13절, 16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뭐하라 하지요?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뭐 큰 도움을 준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셔서 오늘은 격려라고 하는 은혜를 나누려고 이 본문을 또 같이 나누는데요.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라. 이거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 어렵고 힘들 때 누구 더 의지해야 돼요? 이거 뭐 할 말도 아니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친구 요나단이 그 상황에서 얘기하니까 이게 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17절을 보시면, 자, 17절 띄워주시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지금 금방 죽게 됐잖아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광야 수풀에 숨어 있거든요. 발각되면 죽는 건데 요나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런 막다른 위기 속에서도 살아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 살아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마디 하죠. 그 다음에 너는 이스라엘 뭐가 되고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 이유는 왕이 된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이거 왕 되려 하다가 진짜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왕되게 기름을 부었으니까 반드시 너는 왕이 될 거야. 소망을 준 거죠. 이 세 마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싹 해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뭐 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격려를 힘입어 다윗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저는 저녁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또 다 나올 줄 알았어. 네? 우리 장로님도 나오고, 장로님 들으시지요? 네, 장로님도 나오고, 우리 권사님들 다 나오고, 20명은 드려도 되잖아요. 그리고 밑에 교육관 또 예배 공간 있으면 또 드려도 된대잖아요. 근데 왜 안 나옵니까? 왜? 도대체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죽습니까? 교회 나오면 무조건 코로나가 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 우리 격려를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요? 남들이 이렇게 견딜 수 없을 때, 지쳐서 이젠 더 이상 여망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더 힘있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격려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요? 사람이 하는 위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나오셔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처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주일에 오전 예배만 다 나오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주일 저녁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금요 예배도 나오시고 요즘은 새벽 예배도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 드릴 때가 많아. 이러다간 새벽 예배도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 코로나가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어려운 위기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격려는 사람이 하는 격려가 힘이 될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격려가 힘이 될까요? 사람은 그냥 하는 말뿐이에요.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격려자가 되실 때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를 하시는지 이 네 가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지요. 시작.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우리 여기 자막 편집할 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많이 잘려요. 읽을 수가 없어요. 앞에 글자가 하나 잘리니까 그거 감안하고 그렇게 좀 편집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이제입니까? 네, 이제. 네, 이제. 네, 그래도 띄워주세요. 네, 그 한 글자를 오른쪽으로 밀어줘야 내가 읽어요. 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기서 말하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즉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꿔보면 저게 격려예요. 자, 누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인내와 격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막 하늘에서 필요할 때마다 막 이렇게 뭐 금덩어리를 떨어뜨려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던가요? 내가 뭐 이렇게 필요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시고 막 순간에 해결해 주시고, 뭐 이런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게 해요.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도 되는데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믿음을 키우셔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셔서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밀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지쳐서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격려와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 하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아시지요? 온 나라가 바알 앞에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종교 개혁을 일으킬 자가 하나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너희 바알 선지자의 신에 다 빠져있는 이 백성을 종교 개혁해서 건져내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산에 모으죠. 목숨 걸고 대결하자. 참 신이 불을 내릴 것이다. 불 안 내려오면 그날 엘리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그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태웠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850명을 죽였습니다. 대단한 승리였죠. 그러면 엘리야가 기세가 등등하고 더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할 것 같은데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하루 24시간 안에 내가 너를 죽일 거다, 이 말 한마디에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냥 낙심을 해요. 그래가지고 부엘세바 광야로 도망가면, 오늘 다윗하고 좀 비슷해요. 이제 죽인다니까. 그래서 다른 곳은 피할 곳이 없어서 광야로 도망간 거. 도망갔더니 조그만한 로뎀 나무가 하나 있어요. 광야에는 나무가 없잖아요. 로뎀 나무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나는 어차피 죽는데 여기서 죽여달라고. 여러분, 선지자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 제가요 이 로뎀나무에 머리를 쳐박고 이제 이 목사가 저를 죽여주세요 하면 이 성도들이 저를 그렇게 볼 때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믿음이 저렇게 없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야도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저도 사람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선지자 맞아? 이러셨겠죠. 야단쳐야 되죠. 야, 그것도 믿음이라고. 그 여자 말 한마디에 이렇게 낙심할 수 있냐? 하나님이 야단치셔야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도 약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한 병을 줘요. 그걸 먹고 힘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힘이 났죠? 힘이 안 났어요. 그래서 또 쓰러져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떡과 물을 줘요. 그리고 이걸 먹고 여기서 이렇게 쓰러져 있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 그 떡과 물을 먹고 호렙산을 향하여 갑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셔요. 그럼 힘이 나야 되죠. 근데 거기 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만 그렇게 싸운 줄 아냐? 지금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는 건 너 아느냐? 그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에게 또 다른 사명을 준비. 내려가라. 네가 할 일이 있다. 이 사명을 받고 비로소 이 엘리야가 힘을 얻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도 낙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낙심한 엘리야를 꾸중하시고 야단치시고 징계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떡과 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면서 그에게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잖아요. 우리를 격려하실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 만나셔야 힘이 나요. 우리 교회가 다 어려워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누굴 탓하지 말고, 불공평하다 이렇게 탓하지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맞춰주면 얼마나 더 맞춰주겠어요. 못 맞춰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우리가 일어나는 거지. 정부가 우리를 다 헤아려 주겠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면 이해도 안 되는 억울한 일 속에서도 우리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아멘. 두 번째, 누가 우리를 격려하시냐면 이분이 격려하세요. 성경 로마서 15장 4절을 또 읽어보시죠. 띄워주세요. 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맞아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마지막 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으로 뭘 쓰셨냐면 성경의 위로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무엇의 위로라고 하셨죠? 성경의 위로다. 성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격려하시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신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경험하셨으리라고 봐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들, 깨닫게 하신 말씀, 은혜 주셨던 말씀들이 그 어려울 때 막 격려가 되고 힘이 돼서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에 그렇게 격려와 은혜가 돼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막 이러신다 합니다. 찬양도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확실한 격려와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도와줄 거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여러분, 이 이사야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낮에도 우리 실로암 병원 원장님 우리 영상 보셨습니다만, 그분은 시편 121편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승리했다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격려를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거든요.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고난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격려하시냐면 우리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모든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말씀을 보시면 누구 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구 안이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위로다 한 말이 이 권면이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 이런 권면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자요 격려자가 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식을 열어둔 부인이 하나 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식들을 열어둔 미망인이 된 겁니다. 자식들을 먹이고 키우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자 몸으로 정말 힘들어서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마지막 택했던 길이 뭐냐면 몸을 파는 거였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 창녀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가르치다가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TV에 이 여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나서 자식도 알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심지어는 부모 형제가 다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 죄인 이 여자를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로 끌고 나와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어요. 차라리 나이 돌에 맞아 죽는 게 낫다 하고 체념하고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때 어느 분이 한 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했던 이 무리들이 돌을 땅에 던져놓고 다 도망간 거예요. 거기에 이 여인과 예수님 혼자 남은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하시면서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얘기가 어디 나온 얘기인지는 아시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돌에 맞아 죽을 이 여인, 그때 예수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받았던 이 여인이 힘있게 승리하고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실까요? 피 묻은 손으로 내게 다가오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감싸주시는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한 가지만 더 하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나,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위로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겁니다. 성경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제자들 곁을 떠날 때 제자들이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냐면 다락방에 피해 숨었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만 나도 소스라치게 떨고 있었습니다. 잡혀가서 죽을 줄 알고.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보낼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다. 그분은 보혜사 파라클라토스, 너희를 도우실 위로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시 오순절날이 임하도록 10일 동안 밤낮으로 전혀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드디어 그들 머리 위로 임하신 겁니다. 바람소리 하나에도 기겁을 하고 소스라치게 떨었던 이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신 후부터는 무슨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는지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하고, 너희들이 죽은 그 사람이 예수다, 메시아다 하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루에 막 3,000명씩 그의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어느 날은 뭐 5,000명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도대체 이 제자들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나? 어디서 이 용기를 얻었을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
이 답답하고 지루하고 끝없는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격려자요,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그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 때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어떤 일들을 지금 많이 하셔야 되냐면, 서로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단점을 막 들춰내고 허물을 들춰내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시면 안 될 때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요. 이 시대에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잘 지키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왜 코로나라고 교회도 못 나오느냐 하고 우리가 책망할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뭐 할 때냐면 격려해 줄 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냥 작은 말 한마디 삐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화낼 것도 아닌데 그 작은 말 한마디 그렇게 소스라치게 막 격한 반응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분이 진짜 힘들 때였어요. 사람이 힘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막 책망하고 지적하고 이러면 그 사람 영혼을 죽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고 지쳐있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뭐 해줘야 되냐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신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시고 또 만나셔서 예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힘을 얻고 엘리야처럼 다시 힘있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자, 실패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힘든 어려운 고난이 오잖아요. 이때 격려를 받아서 그 어려움을 이기면 성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공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어서 그냥 성공했던 게 아니에요.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격려를 받으면 성공자로 가는 거고요. 실패자는 남들보다 더 어려움이 많아서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울 때 격려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쓰러진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격려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격려를 받으셔야 돼요. 더 할 수 있다면 어려운 분들을 격려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찬송가 303장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아버지,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칩니다.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우리 걸어갈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 있고요. 이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을 고쳐주세요. 더 이상 이 코로나가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할 수 없도록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이제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쳐서 우리가 먼저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말씀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애니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힘있게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